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표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러면 가장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만 하지 않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한 단계, 좀 더 나아가는 단계는 기도의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긍하고 급하면 무엇인가 구하는 마음은 가지게 되는데요.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특징이 우리에게서 표현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성된 형태의 우리 신앙의 단계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죠. 찬양을 함에 있어서 입을 열지 않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믿음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러한 면을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앞에 이 감사로 찬양해 나가는 이것이 또한 표현이 될 것인데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찬양을 함에 있어서는 믿음과 확신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에는 가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 노래 가사가 있어서 그 가사대로 부르는 게 노래인데 우리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 찬송가를 부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음성가를 부른다. 그것도 찬양이긴 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믿음과 확신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는가?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하는 것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서는 감사하라.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지금 같이 놓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믿음과 확신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실 때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송을 부르든지 노래를 할 때는 우리가 좀 강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특별히 근본 새벽 기도 시간에 아멘 좀 크게 합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이게 말씀드릴 거긴 한데요. 왜 크게 해야 되냐? 내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동조입니다.
내 입장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도 아멘으로 크게 하는 것이 맞고 찬양함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입을 열지 않고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 마음으로 입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그 개개인의 신앙적 상태입니다. 신앙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입 안 열어집니다. 듣는 거는 귀는 닫을 수 없으니까 말씀 듣는 건 가능한데 입을 열지 않고 찬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을 오픈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악적으로 음이 올라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그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노래를 한다 할 때도 큰 목소리로 함께하는 것 이거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이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려면 이런 면에서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큰 목소리를 아멘하면 아이들도 따라할 것이고 또 크게 찬송하면 분명히 따라할 것이고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의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들 속으로 믿음 좋으시겠습니다만 그것이 표현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믿음의 연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물론 그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약함의 때도 연단의 때도 슬픔과 아픔의 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후자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 기분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 넘쳐나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큰 믿음의 확신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는 모든 예배 중 찬송 시가 있었고요. 또 노래하는 찬송이 있었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관련된
그 시편이 우리네가 기록된 문서지만 노래죠, 사실은. 그 노래의 찬송이 있었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복음송이 찬송가가 있고 복음송이 있고 또 노래들이 지어지는 것처럼 노래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진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할 때도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런 우리 입으로부터 나타나는 찬송도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은 다 노래입니다. 꼭 멜로디가 있어가지고 음정과 박자를 가지고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닐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기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 기간 시간에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날과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기간을 잡았으니까 설교도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고요. 길어봐야 한 1, 2분인데 평상시보다 너무 길다, 지루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으시고, 그러면 그것도 찬양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속에서도 이거 우리가 원망으로 받으면 원망할 게 많지만 또 감사로 받으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특세 기간에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빵과 우유를 보통 드시는데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어제는 신메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달걀이었는데 날달걀이 가지고 어떤 분은 책상에다 깨고 어떤 분은 차에서 깨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면 이거 안 좋은 거죠. 이런 걸 줬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일생 살아가면서 특세 기간에 날달걀 깬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도 우리가 남을 겁니다. 껴다 맞추긴 한데요. 아멘 한 분 나오셨고 분명히 아마 어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죠. 우리 17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의 찬양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고 산에 나갔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의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결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예수 이름을 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좋은 패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단순한 한 이벤트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될 추수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는 즐거워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분명 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힌 슬픔의 상황이었지만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어떤 것이든 다 우리의 노랫가락이 되고 노래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삶 동안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